금요일 어느 날 밤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금요 오순절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펑펑 우는 아내의 모습에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내가 뭐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게 아닐까? 육아가 힘들었나? 하는 이러저러한 생각에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울고 있었던 것일까요? 속았수다 때문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드라마의 내용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내용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아내의 눈물을 보고 난 이후에 그 드라마를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금요일 그날 금요구역회 때 이제 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속에 폭삭 속았수다가 참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고, 저는 이 드라마가 참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틈틈이 이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 특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드라마가 진행되는 내내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저는 발견을 했는데요. 주인공이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을 오고 가면서 그 이야기가 풀어져 나갔습니다. 주인공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살림살이는 조금씩 나아져 갔습니다. 조기 한 마리 얻어먹지 못하고 보리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딸에게 장조림을 한 박스, 과일을 한 바구니씩 줄 수 있는 형편이 된 것이죠.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 드라마에서처럼 급속도로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보고 싶은 친구에게 언제든 전화할 수 있고, 저 먼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기도 합니다. 오늘 주문하면 언제 오지요? 내일 새벽에 오는, 그리고 언제든 배가 고프면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니,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니,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는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지도 않은 말씀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또 다른 한편으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품고 또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절실히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풍요를 혹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는 것을 약속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혹시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살펴봄으로써 역사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고, 또 그 안에서 바라는 것이 많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또 함께 기도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7절, 8절 말씀에 이어서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제가 방금 드렸던 질문, 우리에게 익숙한 이 말씀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언가 숨겨져 있다면,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어디일까요? 벌써 화면에 정답이 나왔지만 바로 12절 말씀, 12절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앞문장, 우리가 7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롭기 때문에 이 앞문장이 기억하기 쉽습니다만, 사실 앞문장 못지않게 중요한 문장이 바로 제일 마지막에 있는 12절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12절의 가장 끝부분을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부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셨던 말씀을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며 매듭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 다시 우리의 편한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는 4개가 있지요.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쓴 복음서가 바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의 말씀들이 참 익숙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과 관련된 마태복음서에서는 율법, 선지자 이런 단어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대대로 전해졌던 각종 구약의 말씀들을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 말미에 나온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이 이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지켜왔던 그 법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 돌판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의 핵심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하는 아주 엄격한 말씀이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만 합니다.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괜찮고가 아닙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은 아주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 우리가 지켜야 하는, 기필코 지켜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가장 큰 계명을 묻는 율법학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아주 중요한 계명의 그 말 끝에 선지자의 강령, 곧 근본임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 구원의 여정 속에 속해 있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옵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지켜야 하는 사랑의 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처음에 읽었던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사랑을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나요? 다시 1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엇이라 말하고 있지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지 말고 남을 대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대접받기 좋아하는 이 세상에서, 모두가 높임받고 싶어하는 그 사랑을 더디하는 이 세상에서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아, 그것을 이겨내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를 힘써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12절의 말씀, 방금 제가 읽은 12절의 말씀이 사실 좀 어색합니다. 12절 말씀의 가장 처음을 보면 어떤 단어가 있지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죠.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면 느낌이 조금 이상합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조금 어색한 느낌을 받지 않으셨나요?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과 12절의 말씀이 따로 노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하지 말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무엇인가 이상한 결론이 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알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부르짖는 것이 남을 대접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일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마지막 문장을 이 문장으로 그 가르침의 한 부분을 매듭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나요? 앞에 있는 내용이 뒤에 있는 내용을 뒷받침할 때 사용합니다. 혹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원인이 되거나 아니면 동기가 될 때 사용하는 접속사가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한 문장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일기예보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산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이와 같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그러므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니 그러므로 사랑하라. 찾으라, 찾아낼 것이니 그러므로 사랑하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그러므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게 될 때 구하라는 것, 찾으라는 것,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사랑하라와 같은 도식이 성립이 됩니다.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지 명확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법으로서의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찾고 사랑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의 사람아, 남을 대접하라. 대접받기 좋아하는 세상, 그게 맞다고 하는 세상에서 대접하며 오히려 너희가 대접하며 사랑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로써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주실 것만 같았던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이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요청하면 들어주실 것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옅어지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묵상 가운데 언젠가 제가 아침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막 23개월짜리 딸이 있는데요, 아침에 이제 어린이집을 등원시키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분주한데요, 아이를 씻기고 옷 입히고 밥을 먹이는 것, 그리고 제가 가장 처음 말씀드렸던 아침 일찍 와 있던 그 로켓 배송을 정리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때와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리를 하고 있으면 아이가 졸졸졸졸 따라와서 그 박스 안에 있는 물품을 주방으로 옮깁니다. 그날따라 이제 바나나를 시켰는데요, 바나나가 분명히 노란색을 시켰는데 초록색이었습니다. 제 딸 아이가 그 바나나를 옮기면서 바나나를 먹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필코 먹겠다고, 아침으로 바나나를 먹겠다고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실랑이가 벌어진 것이죠. 제가 딸아이에게 초록색 바나나를 먹였을까요? 안 먹였을까요? 안 먹였습니다. 어르고 달래서 참외를 먹였습니다. 자, 이제 1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바나나를, 그 초록색 바나나를 먹겠다고 떼를 쓰는 제 딸아이처럼 어쩌면 우리는 정작 떡과 생선을 달라고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돌이나 뱀을 구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돌과 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설령 우리가 돌과 뱀을 구하고 있다 한들 떡과 생선을 건네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풍요와 명예와 건강을 넘어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 사랑, 평안,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언제나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려주시고 도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엇인가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우리가 스스로 할 힘이 없다는 것을 아시니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찾고 사랑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할 만한 떡을, 생선을, 힘을,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기록된 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서로 부딪히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바라십니다. 생명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애쓰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너의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아버지 되는 나에게 올 때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그분을 두드릴 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그 능력으로 힘으로 우리의 삶을 덧입히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타인을 대접하고 사랑할 용기, 원수를 사랑할 용기, 그 용기를 너희에게 주겠다. 진정 내 인생을 관통하는 크고 좋은 것을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갈, 그 진리의 원리대로 살아갈 용기 없음, 힘이 없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서 가서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가장 처음 폭삭 속았수다를 보며 눈물 흘리는 제 아내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우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군요. 여기 혹시 우신 분 계십니까? 네, 김재 권사님 우셨군요. 네, 저희 어머니도, 제 친구도, 제가 아는 전도사님도, 그리고 여기에 손은 들지 않으셨지만 제가 아는 부목사님 중 한 분도 우셨습니다. 주변에 폭삭을 본 모든 분들이 우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을까요? 안 흘렸을까요? 제가 눈물이 많아 보이시나요? 전 눈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눈이 작아서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울었습니다. 드라마가 사람을 울리면 얼마나 울려 했는데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 드라마에도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던 시절을 사랑으로 돌파하고 이겨낸 이야기. 다른 것은 다 변해도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는, 아니 더 깊어진 사랑 이야기가 그 드라마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폭삭을 보면서, 폭삭 속았수다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이 드라마에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 우리가 구하는, 찾고자 하는, 두드리고자 하는 그 사랑의 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이 사랑의 능력을 구하며 찾으며 그 사랑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5장을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